동사입니다. 주님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름다워서도 너만 조심 나는 물된 동사 너는 물된 동사가 아멘. 너는 물된 동사 너는 물된 동사가 마르지 않는 새를 같으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답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를 천사
성령의 지소서.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6번입니다. 성경 찬송을 준비하지 못한 분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찬송가 맨 끝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십니까? 자원 찬송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혹시 대표기도 한명 목사님, 네,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광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민속대 명절을 하루 지난 주일에 이렇게 기도드림은 내 가족, 친지,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해 봤을 때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부분에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채찍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값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한량없는 그 은혜에 오로지 감사할 따름으로 겸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세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주시옵소서. 무질서한 현실 속에서 사탄과 마귀의 꿰매 빠져 허덕이는 불쌍한 지체들을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구세주를 만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송속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지체마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살피시어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경험 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안 좋은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청장년 아이들까지 모두 그 영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탄탄한 믿음을 잊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더욱 바랄거는 우리 성용구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말씀으로 사역하실진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가정 안에 날마다 은혜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축복이 넘칠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낙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당당히 지친 우리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둔 주 예수 안 버려 이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사 밑에 나를 새겨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나는 이미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누렸던 장본보다 주님 높은 사성 내가 어디시 영원 보이시니 그때에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로 주님 저사 밑에 백만 이 땅을 새겨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정직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나려 주시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다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도 만져주시고 그들의 환경도 세워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곳간에도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 신장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셀 리더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사위원으로 수고한 장경 집사님과 김영미 집사님에게도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 중에 하나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영생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나고자 되지 아니하는 두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사 저들 역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지식의 근본을 획득하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꿈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연단되어지는 귀한 아들이요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모두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에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습니까? 네.
차죠? 네.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말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이 아마도 함무라비 왕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려하면 어떻습니까? 광개토 대왕 맞죠? 장수왕 이런 왕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 하면 아마도 함무라비 왕이 떠오를 것입니다. 함무라비는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꽤 전성기를 누렸지만 약 200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철제를 사용하던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당시 바벨론은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하였는데 아무래도 철기와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가긴 하였습니다. 통일신라가 망한 뒤에 뭐가 되죠? 고려가 되고 그 뒤에 또 조선이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도 모양을 달리하면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2세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제2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바벨론도 몇십 년 뒤에 파산,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기원전 539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수중에 넣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파사요. 성경에 파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리오에게 그 권한을 넘겨줍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요.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은 뒤에 그 땅을 다리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대와 싸워 이겼지만 메대를 속국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넘긴 것입니다. 일종의 그것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일종의 전략이었는데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대 왕인 다리오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두 나라는 연합국이 되어서 정복지를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고 하는데요. 62세에 바벨론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통치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 시간도 아니고 구구절절 역사적인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휘하, 느부갓네살 아래에도 있었고요. 벨사살 휘하 그 아래에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6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저들은 다리오 있죠? 휘하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온갖 고초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저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저들을 기사회생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죠? 이 본문도 그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조현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격변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우습지 않습니까?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47절을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느부갓네살은 분명 다니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 것인데 그 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이상한 모습이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그리고 절을 하지 않은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을 여러분 보고 죽이려 합니다. 그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의 격변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여러분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혹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요 자신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 왜 왕은 그 사실을 알면서 저들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의 주제라고 말했는데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말했는데 왜 저들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분노하였고요. 풀무불의 세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하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3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세 사람과 불석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묻기를 24절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닌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으로 보아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자신만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도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혹시 헛개비를 보았는가 싶어 그들을 직접 부르기로 하였는데 26절 중반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나온 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28절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 끝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우면서 동시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왔다 갔다 정신줄을 놓은 것일까요? 저처럼? 왜 왔다 갔다 정신줄을 놓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였다가 왜 다시 그들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왕의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하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작 부린 거 아닙니까?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 그 뒤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상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그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의 감정적인 격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의 경탄과 그의 고백과 그런 회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동사 아시죠? 동사에 주목하여서 읽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목하시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동사가 무엇입니까? 동사를 찾으면 부인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동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기에도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러한 동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반성하면서도 그 반성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회개와 단발성 경탄과 단발성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경탄, 지속적인 고백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자존심을 막으려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발칙하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태양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반짝거려도 자신을 능욕하거나 자신의 빛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닌 것이요 그의 고백과 그의 경탄도 모두 허위요 위선인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목사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적지 않은 걸 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며 경탄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말하면서 납작 엎드린 것 같지만 감정의 격변이 심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식을 사고 보험을 들듯 요리 보고 저리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합리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제1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은 채 요리 보고 저리 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격가지로 돌다가 다시 중심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교하시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아마도 두 가지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사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경험, 그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사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던 경험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주지 아니하신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했더니 살려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했는데 합격시켜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신 경험이 있고 내가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걸 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경험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은 그리 아니하셨던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 아니하셔서 힘들었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케 하는 절묘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몰랐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과연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또 다른 새롭게 열린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지혜, 주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보 뒤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번입니다. 학생부 셀이 지난주에 결성되었습니다. 리더는 전여은 사모님입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이름은 나파쉬인데 원기를 회복했다 라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휴식하며 만족하셨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사용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비밀번호는 기관장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요일 저녁 8시에 디아코니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을 교리 공부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책 2권을 더 비치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올해도 사순절 삼행시 대회를 엽니다. 선택된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며 접수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일환을 경계합시다. 여섯 번째,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제 메일로 일주일에 꼭 한두 통씩 신천지에서는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제 걸 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친해지겠습니다, 그들하고. 답신도 주고받는 사이인데, 네. 얼마 전에 손편지로 편지도 왔더라고요. 자, 혹시 또 그 밖에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요? 뭐죠? 주님은 나의 힘, 당신.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더 물리쳐봐.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주셔서 항상 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라 온 전성을 다해 초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건실히 자리 상반이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너희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받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심신이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미디어로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저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